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함께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축복을 위해 남겨두신 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엄청난 그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갈수록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기준과 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모르고 있느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참된 축복의 비밀들을 더 누려지게 되지만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재앙이 덮쳐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시대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또 현장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만 붙잡는 것이 진짜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에서 사단은 복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하냐면 복음도 붙잡게 만듭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 증거로 우리는 내 자신과 또 후대들에게 다른 것과 함께 복음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면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복음도 그러다 보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 참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참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떤 싸움에 집중하고 있냐면 육신의 싸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더 큰 문제는 그 육신의 싸움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은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그 속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옳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방황했던 시대가 사사시대고 실패의 역사들이
반복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도 하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뭔가 업이 됐다가 또 문제가 오면 또 신앙적으로 다운됐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게 실패가 반복되어졌다. 이 사사시대가 복음이 회복되어졌다가 또 복음을 놓치고 또 실패가 반복되어졌다.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능함 속에 빠지게 돼요. 우리도 작은 일을 할 때도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작은 일을 도전하는데도 계속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안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그 렘넌트들 체질 바꾸려고 이제 같이 새벽기도 하고 저희 상원고 달리기 뛰자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요. 어떤 렘넌트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내일 우리 같이 하자 이러니까 2주째예요 지금. 같이 하자 하니까 맨 처음에는 알람 못 들어서 못 일어났어요. 내일 꼭 할게요. 근데 이게 계속 실패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실패가 반복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우리 인생도 어느 날 우리가 계속 문제 속에 잡혀 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을 두고 좌절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포기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겪다 보면 또 거기에 붙잡혀서 더 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새로운 사사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 악한 시대로 변화되는 게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이 지도자들 사사들을 보면 이 사사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이방 종교에서 하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조차도 이 사사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까지도 이 사사들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시대는 그 사사 시대 속에서도 가장 어둡고 악했던 시대가 그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얼마나 그 음란하고 타락했던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인생도 그런 좌절과 포기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복음 아닌 다른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무엘 시대 때를 보면 이 사람들 그 중심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꿈을 포기하고 방황하고 타락하며 세상 것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인생 속에서 포기하며 살아가죠. 뭐 요즘 시대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까지도 이제 낳지 않으려고 자식들도 포기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코앞까지 와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본론 1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두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도 정말 기도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네피림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거짓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믿을 때 생각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빠지게 되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보여질 때 내 인생에 참 희망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발견되어지고 참된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시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더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질문하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냐고. 가나안 땅을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했는데 안 싸워도 되는데 만족해도 되는데 또 다시 도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들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1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1만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자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1만 성도가 기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 1만 성도와 세계복음화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강단에서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느냐? 끝까지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현장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현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참 행복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렘넌트들도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다른 것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 증인들로 서주시면 되는 겁니다. 뭘 많은 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렘넌트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이 렘넌트들은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 영적 싸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다. 그 지역이 베색이라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중에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죠.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배색이라는 부분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세계복음화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넓고 깊고 높이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로 자리 잡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문득 이 말이 저에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진다.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부름 받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저는 능력이 좀 되지 않아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면 참 힘들고 또 자신 없겠죠. 또 이런 험난한 세상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이고 내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기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부분들, 그 배경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존한 장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고 또 후대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구나. 10절에 보면 이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 복음의 바톤이 이어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사의 역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복음을 이어간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우리 한 사람,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재앙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끝까지 생존하며 기도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오력과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며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사역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이 지역에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 정말 곳곳에 파수꾼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림으로써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삼서밋의 응답을 찾아 누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오직 복음만 붙잡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훗날에 전도하는 대표적인 교회로서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도록 하나님의 인도 속에 따라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혼란했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며 그 새로운 축복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1만 성도와 세계복음화를 향해 날마다 도전하며 인도받아가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에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며 영적 싸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배색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발판 삼아 세계복음화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 또 각 처소에서 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더 교회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 새벽기도의 시작이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우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절대 제자들이 남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곳곳에서 파수꾼 운동을 일으켜 지역의 재앙을 막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리 정말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또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들,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정말 훗날의 대표적인 이 전도 목회에 정말 귀한 일꾼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복음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짐으로 기능 서밋 또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정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시는 교회로 끝까지 영적 전투에 임하며
복음 붙잡고 완전한 그 승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